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언약이 신앙 고백한 여러분의 언약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의 성경에는 그쵸 이렇게 표현했죠. 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어집니까? 그쵸 이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기준이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이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이 방향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틀리면 뭘 할 수가 없느냐라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가 틀렸냐라면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내 동기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내 동기가 만족되면 그 다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은요 방향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쏟아부은 거예요. 이 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리면 이 복이 와도 사실은 이 복은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끝을 보고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을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응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방향이 다르면요 끝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은 뭐로부터 출발했느냐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틀린 출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만두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를 뭐가 있냐면요 개인적인 동기로 시작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신앙생활 출발할 때 사실은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되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라. 그래서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무너져가지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이 출발이지만 진짜 동기는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일 이게 동기라면 건강해졌다.
지속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건강의 동기인데 뭐. 돈 많이 벌었다.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는 거죠. 이게 동기니까. 교회 와가지고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왔다. 인간관계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맞잖아요. 인간관계 맺기 위해 가지고 좋겠는데 인간관계 틀어지면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신앙의 출발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신앙의 출발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 가지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와 출발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부하게 되고, 내가 많은 사람과 있게, 결국은 이걸 가지고는 진짜를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신앙생활 출발이 뭐였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무슨 땅입니까? 메시아죠.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은 여기로부터 출발하고 마지막도 이것을 통해서 끝나는 거야. 이 왜 가나안 땅을 가라 그럽니까?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땅이라. 그래서 뭘 하라고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뭘 받는 겁니까? 그렇죠.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구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다른 동기 없이 지속할 수 있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정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의 동기가 아니고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에게는 여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인데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모든 족속이 뭘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는 어디로 갔느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달되어서 모든 족속을 살리는 여정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첫 번째는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왜? 전 세계 살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축복을, 야곱의 축복을, 그리고 12지파의 축복을, 그 속에 요셉의 축복을, 결국은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목표를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영적인 영향, 재앙을 몰고 있는 저 애굽을 통하여서 이거 하기를 원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해서 그 언약이 시대의 강대국을 통하여 전 세계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뭐로 해석하면 됩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복주고 야곱을 복주고 야곱의 12지파를 무조건적으로 복주는 이유는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 외에는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시작했고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이 여정 속에 있었다라면 이걸 찾으면 돼요. 아브라함은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과 응답과 방향이었습니다. 이게 구체화되어지는 것만큼 뭐 하지 않느냐? 그렇죠.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거나 상황이 왔을 때 갈등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겪는 것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게 주신 이게 정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을 하게 돼요. 요번 주제곡이 뭐예요? 세상의 틀을 바꾸라. 그 주제곡 율동할 때 보면 이거 다 나옵니다. CVDIP 다 나옵니다. 잘 살펴보면 다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게 구체적으로 잡혀졌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커버넌트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은 우리가 프라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살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언약 계속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까? 방주 언약, 출애굽의 희생제사의 언약.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똑같은 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두 번째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비전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뭐 하라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받은 복음이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에게까지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지면 모든 사람이 생명 얻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세계에 다 전달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요, 모든 족속 이거 주셨어요. 세 번째는 이 비전이 우리에게 뭐로 잡혀야 됩니까? 꿈으로 잡혀져요. 하나님 주시는 이 세계복음화는 시대마다 다 달랐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저 애굽 복음화가 세계복음화였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세계복음화를 나를 통하여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게 내게 꿈으로 잡혀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주었습니다. 가문의 복음을 주셨고 세계복음화라는 큰 흐름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뭐였어요? 요셉은 누구에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것. 그게 요셉에게는 그 시대의 자기 꿈이는 것. 여러분이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갈등하지 말고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감당해야 될 나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세 가지라. 결국은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중직자의 축복이 마지막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의 중직자들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이 속에 다 했습니다. 현장에 교회 세울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여러분의 마지막에 현장에 교회 세울 만큼 응답받으면 돼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건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하나님이 그의 가문과 가정, 언약 다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약이 교회 세울 만큼 500지교의 응답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직자의 축복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문인으로 불렀어요. 아니 꼭 IT 세계에 들어간 그런 전문인 말고 여러분이 맡은 모든 분야가 전문 분야예요. 땅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이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 업이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서 그 분야에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가장 소중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운동을 펼쳤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전 세계 나라 살릴 수 있는 이만대학을 통하여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교회에서는 중직자로, 현장에서는 전문인 선교사로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쓰임받는다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완벽한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어디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적용해야 돼. 내 업의 분야 속에서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렘넌트 운동의 발판 적용하고 누려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구체화되어 내 것으로 잡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그려집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라는 말인데 그때부터는 뭘 받게 되냐? 여러분 인생의 말씀에 인도받게 돼요. 자, 여러분이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으면요, 말씀이 은혜 받는 수준으로 머물러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막 내가 그랬잖아요. 설교 다 하는데요, 어느 성도가 은혜 받았대요. 야,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가 은혜입니까? 물어봐야죠.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많이 웃겠다라는 거라. 너무 웃겨가지고 은혜 받았대요. 방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 안 웃기면 은혜 못 받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해 갔습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매주간 강단이요, 이 꿈을 성취하는 말씀의 인도로 보여지게 돼요. 그것도 말씀이 인도하는. 마지막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practice. 이거는 연습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시간표가 됐을 때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할 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상을 걸고 말씀의 시간표가 떨어지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남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인의 삶이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요 응답을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시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당연한 응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흐름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후대에게 하나님이 이 작품을 남기는 영원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면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문제 오면은, 갈등 오면 계속 문제와 갈등에 빠져가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근데 내 인생이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럼 나는 이 언약이 뭘로 정리되어 있는가? 요거를 하나하나씩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요,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하나씩.
기도 속에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해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인도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뭐 됩니까? 저는 신앙생활 갈등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갈등거리를 줘요. 그래서 뭘 못하도록? 이 흐름 속에 인도받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게 있다라면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갈등거리는 있기 때문에 뭐를 빨리 찾아야 돼요? 요 응답들을 빨리 확인하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마라톤 대회 저는 항상 좀 마음이 당겨요. 여러분 1등 하고 있는데 저 앞이 골인 지점이라. 근데 막 달려가고 있는데 관객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저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라이 된 관객들 많잖아요. 그러면 관객이 와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저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비 거니까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나는 뭐가요? 꼬린 지점이 있어. 가야 돼.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일 꼬린 지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길 가는데 시비 건다. 어떻게 하겠어요? 내 길 가는데 시비 걸면 싸워야 돼요. 왜요? 시비 거니까 싸워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시비 거는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모든 세상에 여러분 마음같이 않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착각하며 살았다니까요. 뭘 착각했느냐?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나하고 똑같겠지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하고 똑같겠지. 살아보니까요. 한 사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다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다 해명하고 맞춰줍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이것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 자신 갈등하고 옆에 있는 사람 갈등하고 집에서 갈등하고 교회 와서 갈등하고 그거 하다가 끝납니다. 물론 천국은 갑니다. 근데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다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안 해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열심하고 상관없어요. 뭐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분명하면 인도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이 인도받는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받는 증거거리를 주십니다.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지 불신앙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요, 증거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이 증인입니다. 무슨 증입니까? 하나님을 언약을 믿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후대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별명을 붙였어요. 야, 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증인의 반열 속에 그 인생을 세웠다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 축복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오직 되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거 버려보면 제일 빠릅니다. 2부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갈 길을 주셨다. 이 달려갈 길이 구체화되어지면 갈등하지 않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을 살릴 그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언약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세계 복음화를 주셨고 그 속에 나의 꿈을 주셨고 이제는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우리의 삶이 증인의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복음 가진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을 살리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